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44절입니다.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날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 글자로 된 이 설계 도면을 읽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그림이 머릿속으로 금방금방 떠오르고 그려져야 되는데 이 단어도 그렇고 또 20규빗이라는 이 단위도 금방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쉽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저도 노트에다가 글로 적힌 부분을 따라 이렇게 그려가면서 삐뚤빼뚤한 그림체로 이렇게 그리면서 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저처럼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성전의 그림이 잘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가 성전의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성전 내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4절은 특이하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성전 건축이 앞으로 또 이제 진행되는데 뭐가 마쳤냐 생각되지만 이 표현은 성전 외부의 겉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15절부터는 이제 내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전 외부는 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내부의 주 재료는 나무였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이 전체 마루, 바닥의 마루는 두루왕 히람에게서 받은 잣나무 널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벽면과 천장은 역시 두루왕 히람에게서 공급받은 백향목 널판, 당시에는 가장 최고급 재료라고 했던 그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벽과 마루를 또 천장을 나무로 했긴 했지만 또 그것을 또 금으로 다 덮어 놓아서 성전 안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금으로 뒤덮인 광경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또 내부의 구조를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었던 성전은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앞이라고 한다면 문에서 안쪽으로 깊어질수록 서쪽이 되겠죠. 성전의 문을 열면 성소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성소를 다른 말로 외소라고 하는데 이 외소의 벽면에 장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죠. 그리고 종려나무, 활짝 핀 꽃 모양이
이 벽면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소를 건너가 이 지성소라는 곳,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줄 벽이 또한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세워 넣어서 완전히 그 두 공간이 분리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벽도 금을 입혀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벽에는 접이식 문을 이렇게 달아서 그 문을 접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 높이 모두 20규빗, 그러니까 이제 9m 정도인데요. 이게 모두 20규빗이라서 정육면체를 이루죠. 열왕기상 6장 2장에 보니까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3.6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성소가 그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0규빗이 좀 작은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정육면체를 둘러싼 공간에는 성전의 높이에 비했을 때 높이가 10규빗 정도가 모자랐던 거죠. 4.6m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어 있었느냐 또 찾아보니까, 이게 예전에 왕정 국가가 왕좌를 이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하늘로 뛰어 올려서, 그렇게 해서 좀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왕을 볼 때면 좀 우러러 보게끔 만드는 것처럼, 역시 지성소도 이 성전에서 바닥 마루에서 조금 뛰어 오르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는 5규빗 정도로 뛰어 있는 상태고, 또 위로는 또 5규빗 정도로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출입하는 그 문은 바닥에서 수평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계단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지성소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면 그 지성소를 띄워놓으면 강조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권위이자 높으심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면 눈에 바로 보이는 건 두 그룹인데요. 같은 크기와 모양대로 제작되어서 이 두 그룹은 지성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크기도 상당히 커서 보는 사람은 굉장한 위압감이 들었을 거예요.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4.6m이고 두 날개가 각각 5규빗, 2.3m였습니다. 그렇게 두 그룹의 바깥 날개는 이 지성소의 벽면에 닿았을 거고요. 그리고 안쪽 날개는 서로의 날개 안쪽에 또 닿았을 겁니다. 그 그룹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요. 또한 지성소 벽면에는 외소, 그러니까 성소의 벽에 그려져 있던 문양과 같은 문양인 종려나무와 또 그룹과 팔짱 핀 꽃과 이런 장식들이 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이목구비를 좀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잘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양이라든지 또 이 그룹이라든지 또 그룹의 형상이라든지 또 지성소의 그런 구조라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미관적인 요소로 그렇게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또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에 풍성한 나무들과 금이 풍부했던 것처럼 성전의 벽면도 나무와 활짝 핀 꽃과
그런 문양을 그림으로써 에덴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떠올리게 만들고, 게다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보내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두 그룹들을 두셔서 그 비어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죠. 또 그런 의미에서 성전 벽면에도 그룹 문양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지성소에 그룹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화려함과 풍족함을 추억하는 의미라기보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누렸던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함께 하신다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분명했던 것처럼, 그 의미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렇게 또 그려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전의 모든 요소는 사실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성전 내부의 벽면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또 지성소가 바닥의 마루에서 어느 정도 띄워져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와 높으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고 언약 관계를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또 상징하는 거죠. 사실 지성소라는 표현 자체도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영어로는 발음이 좋지 않지만 Holy of Holies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던 곳이죠. 성소라는 곳도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거룩한 곳인데, 그 성소 중에서도 또 지성소라는 곳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신 건데요. 왜 성소와 또 지성소를 따로 또 구분해 두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을 이렇게 구분해 두지 않는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말고 하나님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범속하고 평범한 이 세상에서 무언가 특별하고 고귀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전의 존재 원리인 상징 역시 그런 의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이 성전이 거기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성전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성전을 보거나 들어갈 때, 혹은 성전이라는 것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라는 무게감, 그리고 그 위엄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성전이 이제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이목구비를 묘사하면서 저는 성전의 고결함과 고귀함에 대해 생각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하나의 성전이라면 우리 삶은 그 성전의 고결함과 고귀함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성전이 고결하고 고귀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의미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결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 세상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담아내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이목구비를 그리면서 성전이 얼마나 이토록 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또 신적인 것을 또 얼마나 담아내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성전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씩 일제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은 그 성전이 이제 성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성전인 우리는 얼마나 그 하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이라는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을 또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교정되어야 할 부분은 교정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의 그 고결함과 고귀함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열릴 이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